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이 땅에 밝아오는 찬빛,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안에 지음받고 택함받은 인생 위에,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누구를 위하여서 환히 비추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 위에 영원 생명이 필요한 인생 위에, 지으시오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나.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믿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나. 어둠 뚫고 온 찬빛, 우리의 소망.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보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 우리의 영광. 할렐루야. 캄캄한 흑암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 오른손이 나타났고, 우리의 주의 팔이 나타났고, 우리에게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보이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의 한 사람,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개천절 연합성회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토요일 김진희 형제 말씀까지 한 사람의 새로운 행진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행진이 시작되었는가? 주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의 팔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이제 온 땅으로, 온 백성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교 시절에 성령의 불이라는 노래로 너무너무 마지막을 장식했었습니다. 그때는 생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만 찾고 찾았던 저입니다. 그런데 제게 찾아온, 육체를 입고 찾아온 한 사람, 그 한 형제로 인해서 제 인생에 햇빛이 비치고 그 흑암에서 어둠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경 형제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대경 형제 부탁합니다. 생명의 불길. 이 노래는 가나안 농군사관학교 창시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새 피조물로 개사를 했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참참참 새 피조물 예수의 운명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살과 피 먹고 마시네. 생명의 불길 오는 날 함께 일어나가자. 어린 양 주님의 나라 다 함께 승리하리라.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여,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여. 온전한 주님 em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여,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여.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점점점 그리스도 구속의 끝나팔 소리. 복음을 증거하리라. 십자가 운명 먹었네. 구속은 아들들에게 진실로 회복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들 되리라.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야,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야, 생명의 불길 생명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생명의 불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예. 아이고, 저보다 우리 영식이 형제가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의 손, 그 다음에 주의 팔, 그 다음에 주의 얼굴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듣는 내내 주의 손이 오기 전에 나의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칼과 활을 잡은 손이었구나. 나의 팔은 어떤 팔이었는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팔이었구나. 그 다음에 내 얼굴은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난리치는 그런 얼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야, 그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저희 눈에 이렇게 보여서 주의 팔이, 주의 손이, 주의 얼굴이 우리 앞에 명확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 주의 얼굴을 어디서 보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근데 그런 만물의 찍기 같은 그런 나 같은 인생에게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번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양강에서 몇 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원한 상속을 이렇게 위임하시는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임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수선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을 후벼 파서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으네. 다 그러시죠? 제가 대표로 간증을 할게요. 제가 대구 공고에 첫 발령 났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목사님 말씀 적듯이 1, 2 쭉 썼어요. 다른 선생님들 언제 끝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며칠 뒤에 교장실에 결제 받으러 갔는데 이름도 이쁜 것이 하는 짓도 이뻐서 네 이름 왜 왔다 하면서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왜 썼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제 쓰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장 선생님 평생에 총 엑기스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라도 두어서 가슴에 새기려고 적었으면 이렇게 어째 이리 이쁘노 이러시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지하철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태워주시는데 뭘 그리 열심히 듣고 있나 하길래 제 인생의 스승이신 목사님의 인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듣습니다 했더니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사들은 뭐 하는지 알죠? 수업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생활에 완전히 그냥 빠져서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아이들도 역시 지 맘대로 했어요. 근데 피드백 하는 시간에 교장 선생님 원래 피드백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일부러 참여를 하셨어.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영어부장님이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따위로 수업을 하고 지도안도 엉망. 근데 교장 선생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5교시인데 자는 놈이 한 놈도 없으면 완벽한 수업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뒤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계신데 애들이 어떻게 자요? 근데 그 말 하나로 어찌하면 나를 살릴까 하는 마음으로 5교시에 자는 놈 하나도 없으면 완벽한 수업이 아니냐고 해서 저를 살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위치만 바르면 뭔 짓을 해도 아무 능력 없어도 수업을 엉망으로 해도 다 이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저 뭘 해도 이쁘시죠? 이쁘죠? 저도 여러분이 뭔 짓을 하셔도 다 예뻐요. 오늘 김치현 목사님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소년 가장이 아니시고 어젓한 우리의 남편이 되셨네요. 보니까 너무 내가 내 평생을 기대어서 살 수 있고 당신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고 또 뭔 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완전한 관계. 보순이 언니가 나보고 너는 뭘 해도 이쁘다 그래고 저를 살렸거든요. 근데 어제 저 고백 하나 할게요. 어제 진이 오빠 말씀 듣는데 한 2%가 은혜가 안 돼서 우리 순모임 할 때 오빠 욕을 좀 했거든요. 오빠 미안해. 오빠가 뭘 해도 다 이쁘고 귀여운데
어제 오빠 욕 조금 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 관심이고 관계더라고. 사랑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김치현 목사님 많이 미워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 알지요 목사님? 우리 너무 사랑스러워요. 모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자의 김경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감동하는 그런 집회가 연속적으로 지나가고 오늘 또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가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 남을 용서하고 자기를 용서 못하는 이런 데서 정말 너무 절망하고 그걸 내 개인으로 해보려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됐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대책으로 이렇게 세계를 옮기시고 위치를 옮겨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거든요.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모두가 아멘이고 정말 간증 속에 포함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집회하고 쭉 보면서 노래 가사를 썼는데 이 노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60년 전에 그냥 좀 이렇게 부르다가 전혀 부르지 못했던 그냥 그런 거라서 제가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곡을 모르면은 랩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안 하면은 또 안 되겠더라고요. 언제 제가 이렇게 노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밖에 없는, 이 순간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태리 가곡인데 그 마리아 마리카는 노래거든요. 여기 준재 형제가 이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가사만 하겠습니다. 하늘문 열리니 땅들은 감동하고 피조물 보이나니 아름다운 모습 옛사람 태우면서 날마다 기다림은 승리자 아들 음성 듣기 원함일세. 오 예수 그리스도 신몬 내 운명 안에서 랩입니다. 하나 되네 오늘유 상속자 됐네 오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내려왔네 교회로 왕국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나 판단도 끝나게 된다. 이 말씀 딱 듣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말씀을 했잖아요. 정말 저 단상 위에서 말씀한다는 건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나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에 대한 이제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양한 거죠. 누구는 너무 은혜가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은혜가 안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 김치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치현 목사님이 저기 단상에 서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단상에 있다는 건 이렇게 각이 뜨여지고 막 살이 발겨지고 파헤쳐지고 발가벗겨지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치현 목사님한테 그런 제 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치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4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끌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를 내놓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주님에 대한 판단이고 이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구나. 전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나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구한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누구 말씀할 때는 누구 간증할 때 저 사람은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별로야. 오늘은 너무 은혜로웠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는 판단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더라고요. 그 자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선악과의 판단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항상 이 자리를 늘 기억하고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늘 그 마음으로 만약에 덜 됐다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이게 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사한지 저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의미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니 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벗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서 지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깊은 터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그 날은 언제였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은혜로 당신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한 형제님이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너무 어여쁜 아름다운 한 지체로 여기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어떻든 간에 없어졌어요. 왜냐? 내가 판단한다면 나는 더 많은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놀라운 세계로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 김치현 목사님이 너무 깊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회 기간에도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너무 깊이 한 자리 발견됐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원에서 나와서 그때 아마 기도원에 계실 때 한번 목사님 따라 뵌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을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로 오셨다. 그래서 대구에서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은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내 판단이 옳은가 당연히 고민을 하셨겠죠. 또 캐나다 가실 때도 원해서 가신 게 아니고 끌려서 가셨다가 또 오실 때도 어쩔 수 없이 또 남아 계셨고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저도 대구에 왔을 때 도무지 나는 왜 대구에 와 있는지를 몰랐지만 어느 날 깜깜 밤중에 나는 사람이 데리고 왔구나. 나는 사람이다. 나는 흙이다. 그걸 발견하고 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다 보니 지금 어디에 왔느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오늘 집회가 끝나고 또 김치원 목사님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인생이 여한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주의 영광, 그거는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서만 주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이 길을 오늘도 깊이 밝혀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흑암 속에서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 마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가장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하고도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얼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세밀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서 어떻게 피조물인 참 사람의 원형을 보고 그 참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오늘 저는 참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제가 사랑방에도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참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미인이고 형제들도 미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이 미인이시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사는 그 예수에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미인은 미인밖에 사랑할 수가 없죠. 뭐 나르키소스란 이런 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얼굴에 반해서 결국 시름시름 만나지 못하고 그 호수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고 죽어갔다고. 우리도 이처럼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개천절 성회 기간 동안에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깨끗한 그릇은 꾸며지지 않는 그릇이다. 이 꾸며지지 않는 그릇이 누군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밖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꾸며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밖에 남지 않는 그 그릇,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참된 그릇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요사이 교회 생활과 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런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이 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것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늘 넘어지고 참 좌충우돌하는 사람인데 제 인생과 상관없이 저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게도 제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적시적소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감당치 못한 은혜를 참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살고 있는데 어째 이런 참 은혜를 제가 다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살던 인생인데 내 한뼘뼈를 꺾으셔 가지고 그 대적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알게 하십니다. 야, 내가 내 자신을 규정지으며 늘 교회에서 좌충우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한 그 한 사람, 새 한 사람, 교회가 규정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이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참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더 깊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제 인생이 더 깊이 발견되고 어떻게 인생을 교회 안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인생의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살게 하신 주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저에게 폭포수선 쏟아주는 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복제잖아요, 재생산. 근데 복제는 최적 조건에서 일어나거든요. 생물학적 용어로 옵티멀 컨디션이라 가지고 그 최적 조건을 만드는데 이제 약을 만드는 약사들의 일이었는데 오늘 제 느낌에서 끝난 사람이 보여지고 그 인생의 본질을 아는 빛을 보여주셨는데 제 인생에 최적화를 시켜주시는구나. 어떻게 저는 개선하라 고치라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안 된다 여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선구자, 선천적 구제불능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고 개선되는 세계가 아니고 오늘 제게 비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빛이 환하게 오니까 저분이 나구나. 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못 내린 예수가 나구나. 이 끝난 사람이 보이는데 나를 도모할 수도 없지만 도모할 필요도 없구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정말로 끝내주는 세계가 끝내주는 세계구나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제가 느껴진 것은 이제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구나. 내게 보여주는 이 투명한 빛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게 강하게 비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한테 비춰오는데 이게 인생의 본질을 아는 거고 이 안에서 내가 전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전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하시는데 제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오늘 확 열리면서 나를 아시고 어떻게 흙으로 지으신 인생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 길로 펼쳐주셨는지 오늘 적재적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선천적 구제불능자 선구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가 나다라는 이 대명제를 가지고 제가 세상에
친구들에게 이 영원한 그 한 사람의 씨를 전하는 그 선구자가 됐구나. 이 선구자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구자가 긍정적인 선구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 그 특수한 절망을 완전한 그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권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전 어릴 때 제가 좀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에 제가 시달려서 그런지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저에 대한 저를 스스로 늘 저주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저는 늘 외화 내빈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빈약한 친정집이 한 800평이나 할 때는 큰 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촌 오빠가 좀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집안 오빠들이 서울대 가고 고등고시 패스하고 한 오빠들이 있어서 유명한 집안인데, 집안은 근데 저 자신은 정말 집에서 무시받고 두드려 맞아도 말할 사람도 없고 성폭행을 당해도 얘기할 부모가 없고, 제가 그런 겉으로 외화 내빈의 상태인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또 그러했어요. 우리 형제가 늘 제가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많이 폭력에 시달려서 그런지 머리 유연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융통성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돼요. 머리를 굴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늘 그런 제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상태로 살았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외화 내빈이었어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저를 제가 늘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무기력한 사람 안에 만유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을 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에 대한 저주를 제가 끝내고 교회가 소중한 만큼 저도 제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적재를 적소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쩜 그렇게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같은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적재를 적소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이 가장 적재를 적소해 두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고통이다. 그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인생 안에 네가 있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 적소에서 저를 발견하니까, 예수와 한 운명 안에서 발견하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게 제 말이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거기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나, 거기서만 내 운명을 볼 수 있나. 그 운명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 저는 이 말씀이 제 고백이거든요. 저는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만 제 마음이 말씀 앞에서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 내가 적소에 있구나. 그 자리만 적소구나.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선택하셨나. 흙으로 인생을 지으셔서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형상인 자리에서만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끌리기 전까지는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팔로 내 얼굴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는 그 주님의 정교한 오른손과 그 주님의 힘이 실린 주님의 팔과 또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다. 네 인생을 부족하게 짓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짓고 기뻐하고 만족했다. 내가 안식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경험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만 우리의 운명이 환히 보이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깊이 와닿았고, 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는구나.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는 것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에게서 당신이 나타날 때, 그 감사와 찬양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지고 연합되는 거구나. 함께 살 수 있는 거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구나.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 주의 손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오른손을 말씀하신 거구나. 나를 꼭 그때라야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하나도 한치도 비껴나지 않게 나를 이 예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의 손과 주의 오른손의 정교함과 그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나를 물에 빠질 일이 생기지 않는 환경, 다 전혀 다른 세계에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표면적인 것들이 그 본질로만 해석되는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형상인 자리에 적재가 적소에 있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왜 인류가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는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있어요. 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은 뭐가 사망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소신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좀 죽어 있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 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아담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끝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를 가지고는 네 중심으로 사는 그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기 뜻이 있는가? 자기 본의로 사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께 신뢰하고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옛자 아담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이런 관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장자회 김희영입니다. 아이고 간증하게 돼서 아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 말씀하시는데요. 적시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야, 하나님 얼굴을 받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76년도에 이열래 목사님이 제천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어서 오시는데 제가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열래 목사님 그때 안 만났으면은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가지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얼굴 본 거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들로만 발견했죠. 아들로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요 마누라하고 싸움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 10년 동안 사흘도리로 싸웠으니까 제 그때 목표는 싸움 안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안 싸우려고 그러면 더 싸워요. 안 미워하려면 더 미워해. 참 이게 인생의 그냥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베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내 말을 하는지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제일 큰 문제가 나는 나를 모르는 거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나를 아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느냐? 그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아시겠는가? 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발견되는 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니까요. 한 사람으로 알아줘. 이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로 발견된 사람들이 춘천 형제들, 원선이 형제 그때 형제들이 제천을 몇 번 왔는데 이 형제들과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데 이건 정말로 이거는 내 인생에 가장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 세상의 기쁨은 등불 같다면은 주님을 만난 기쁨은 태양과 같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할 말은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고 하나님 얼굴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이것이 저의 영원한 간증이고 할 말이 없는 인생에게 영원히 할 말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간증을 안 하고 집에 갈라 했는데 도저히 내가 30년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하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인생을 살면서 뭐 꼬라박기도 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바로 잡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안 되고 말씀만 듣는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고 간단하게 건지해야 되는데 너도 자꾸 할 말이 남아가지고 아주 도저히 한 시간 동안 간증을 짧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이크 잡았다 하면 10분, 15분, 20분 이거면 안 되네요. 뒤에 사람도 보고 앞에 사람도 보고 해야지. 간단하게 간증해 주시기 바라고 칭찬합니다. 네.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가 한 생명 안에 사니 주의 한 몸 이루어지네. 우리 오빠 아들이 오늘도 왔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는 거는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는 누군가 그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자기 힘이 없어야 주님이 이끄는 그 손에 잡히고 주님의 힘에 이끌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 나는 오빠하고 성민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건 아는 거죠. 탈탈 틀리고 이제 이끌리는 그 자리에 온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 거죠. 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한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늘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걸 보면 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결혼하는 신부를 봐도 늘 눈물이 나요. 너무 감동이어서. 근데 오늘 진짜 성민이가 이 자리에 와서 나하고 같은 생명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빚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아까 김채원 목사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당하지도 않으려면 그릇에 뭐가 안 담겨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 들으면서 깨끗한 그릇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고 돌아볼 끈덕지가 없이 말끔하게 틀린 사람, 그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가서야. 근데 이 평온한 자리를 성민이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제가 오빠하고 성민이가 온다길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밥 하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오늘 된장도 끓이고 호박전도 생전에 전 같은 거 안 굽는데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생명 안에서
이게 제가 힘을 쓸 때는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1도 힘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주님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님이 만들어서 세우시는구나, 그걸 내가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꾸 나오게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이 감사해서 오는 것 뿐인데 너무나 축복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지난 시간 세월이 잘난 줄만 알고 살았었고, 또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 저에게는 다가왔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적시적소에 어찌 보면 저희 할머니가 왜 그때 돌아가셨나, 왜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대구교회로 오게 만들어 주셨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슈퍼에 번개탄 사러 가기 직전에 대구교회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저만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너무나 행복한 마음에 어디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구미에 있든 대전에 있든 수요일만 기다려지고 일요일만 기다려지는 제 마음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고,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 말씀인 듯 하여 내가 오는데 왜 고모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도 다른 분들의 보혜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민이 너무 멋있다. 아까 우경 형제가 미인이라고 그랬는데 절경입니다. 우리를 매일 이렇게 절경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요즘 오늘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말씀 들으면서 제 교회 생활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스라엘 고난은 그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뭔가,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아 와서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없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형제와 연합할 수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그 옛 생명이 나서 안 되는 그 고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인데, 이것은 절망적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인데, 정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절망적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됐나?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로 인도됐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죽은 사람이다. 저는 그 절망적 상태가 죽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어요. 어디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딱 거기에 인도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른손이 보이고 주의 팔이 보이고 주의 얼굴빛이 확 비춰왔어요. 저 죽은 사람이 바로 나네. 그게 비춰오면서 그런데 산 사람은 무엇인가? 산 사람은 누구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지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진 그 원형의 사람이구나. 또 그게 또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구나. 자, 우리 아까 우경 형제가 미인이라는 글을 사랑방에 썼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못 달았거든요. 지금 댓글 답니다. 자, 사람이면 다 미인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시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사람의 문제는 무언가. 아, 이 십자가에서 이 끝난 우리 옛 아담이 끝난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문제구나. 제가 그게 알아졌거든요. 야, 그게 알아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게 알아지니까 판단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내게 보여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고 전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아,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전시하고 말씀하시는구나. 보라고. 말로 안 되니까 보라고. 말로 해서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보라고 매번 전시하시는 그 주님이 있구나. 야, 거기서 네, 끝내겠습니다. 자, 거기서 딱 그 마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저희는 너의 말을 들어라. 자, 우리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먼저 제가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댁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제가 위치가 회복된 그 자리를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떨어서 저한테 말씀을 1시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목사님 집으로 올라가시다가 뜻하지 않게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저도 참 당황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날 안 갔으면 목사님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목사님 말씀을 한 주도 안 들으면 안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참 목사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걸 못하게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주를 찬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오늘도 일은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로지 저에게 했는 말씀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목사님한테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절망적 상태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그 허무, 또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그 노력,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성취감,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낼 수 없는 그 자리가 완벽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절망적인 데서 해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킨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이번 집회에 그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는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그대로 투명하게 선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이크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성기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천절 때 마이크 잡고 이제 오랜만에 간증을 했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고 저보고 간증을 자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이크 잡았는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김치현 목사님 말씀 점점 더 깊고 풍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달고나 그 입에 발린 사탕 달고나가 아니고 꿀과 꿀송이처럼 너무 달고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김치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잠깐 그 인상을 말했는데 인물 좋고 키도 크고 목소리까지 부들부들하고 근데 그것도 좋고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잘난 인물 잘난 체격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영원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의 팔과 주의 얼굴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주님의 그 얼굴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그 세밀한 관심, 성격 표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 세밀한 관심에 내가 이끌려 왔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소리 좋잖아요. 한마디만 感谢神直到永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경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게 깊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적시적소에 찾아오셔서 저를 관여하시고 다루셨는지 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환경에 제가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제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 이런 그 환난들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늘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의 연고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연고로 받는다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게 있던 모든 그 천연적인 힘을 다 빼고 꺾고 그렇게 하셔서 깜깜한 밤이 지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오니까 늘 내 얼굴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은혜와 감사가 몰려오더라고요. 하여튼 위치가 이탈이 돼서 일어났던 것들을 몰랐고 이제는 제가 절망적인 상태에서